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1년 전에 죽었고 어머니가 오랜 병 끝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흑인 집안이었는데 이 흑인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예였고 이제 물론 지금은 노예가 아니지만은 아주 가난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1년 전에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12살 난 아이가 그 아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게 물려줄 게 없구나. 너무나 미안하다. 내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을 잊지 말고 살거라. 이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앉아 있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가난한 흑인 집안에 태어났는데 1년 사이에 엄마와 아버지가 다 죽었습니다. 12살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수십 번이나 학교를 못 다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종차별을 당하였습니다. 인생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훗날 바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 사람이 흑인 최초로 노벨상을 탄 랄프 번치입니다. 랄프 번치는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된 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면은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여자 앞에 귀한이라는 단어를 붙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성경은 당시의 문화는 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도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라고 하듯이 여자를 그렇게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귀하다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4장 8절에 간청하다는 단어를 하나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접하겠다라고 간청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간곤했다라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여인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대접을 안 받겠다라고 계속 거부하는데 강권하여, 다시 말해서 여인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 9절을 보면은 그의 남편에게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알아볼 정도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엘리사를 통하여 자녀를 줍니다. 이 여인이 달라고 해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여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8절 우리가 읽은 데를 보면은 이제 어느 하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루가 아이가 죽은 하루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을 보시면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머리를 가리킨 것이 일사병이 걸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는 밖에 나가서 너무나 무더운 그 중동지방에서 일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데리고 왔지만 어떻습니까?
20절을 보시면은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죽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원망을 하거나 불평도 할 만한데, 이 수넴 여인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갈멜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숨에 갈릴산으로 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갈멜산까지 이 수넴에서 거리는 25km입니다. 25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보고 먼저 게하시가 나와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평안하지 않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26절에서 물어보는데 그냥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실제 지금 아이가 죽어서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27절을 보시면은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늘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풍습대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이렇게 발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남자의 발을 붙잡는 것은 당시의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오늘 죽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체면도 필요 없고 예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란 오직 한 가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아들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셔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아이를 데려갑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엘리야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인생에서 아들이 죽는 큰일을 겪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엘리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나타났던 이야기는 가난한 여인이고, 지금 이 수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하고 재능이 있고 지위가 있지만은 큰 인생의 문제에서 첫 번째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의 저자이죠. 이 아서 고던이 너무나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나 찾아가자는 마음으로 의사의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된다. 그러자 의사였던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서 고던에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뭔가? 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자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 즉석에서 처방전을 4개를 써줍니다. 처방전을 4개를 써주는데 보여주지 않고 이 4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시간별로 뜯어보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 긴 상담을 했는데 처방을 너무나 쉽게 내려줘가지고 이 아스고돈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종이를 펼쳐봅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쳐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을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아스고돈이 의사 친구에게 했던 말이죠. 그래서 한번 뭐 시킨 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나고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그 해변을 떠올리며 그냥 생각해봅니다. 조금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또 이제 2번째 처방전을 열어볼 시간이 되어서 2번째 처방전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한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억나는 일들, 결혼하고 뭐 여러가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3번째 처방전에 뭐가 쓰이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3번째 처방전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는 당신의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2번째 질문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동기가 뭐였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에 썼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인기가 없어지니까는 우울증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4번째 처방전을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4번째 처방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은 자백해보아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백해야 될 죄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백해야 될 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니까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자백해야 될 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너가 가장 사랑했던 그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에 글을 쓰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개 쓰기도 전에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다 글이 지워진 겁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쓰니까 또 지워지는 겁니다. 몇 차례를 반복하다가 이 아스고돈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었구나.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우울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스고돈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스고돈은 그의 책에서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울했지만은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울증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합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는 지팡이를 주고서는 게하시에게 그 지팡이 들고 그 아이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지자의 지팡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지팡이를 준 이유는 이 자신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가도 일이 해결될까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다시피 게하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엘리사가 갔을 때는 나았는데 게하시가 갔을 때는 낫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엘리사가 안일하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팡이를 주고 그냥 그 지팡이만 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거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30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미 지팡이를 보낸 걸로는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은 그걸로 만족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코 함께 가지 않는 이상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엘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기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엘리야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매달리면서 한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마 오늘 이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붙들면서 나에게 갑질의 능력을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매달려서 했던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발을 붙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기가 엘리야에 승천하는 그 장면을 이 수넴 여인이 본 것도 아닌데,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속보로 뜨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닌데 똑같은 말을 그대로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엘리사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유념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한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자이지만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34절에 엘리사가 아이를 보자마자 몸을 엎드린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시면은 몸을 엎드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몸을 엎드린다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몸을 포개어 엎드린다는 겁니다. 몸을 포개어 엎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금 이 몸을 포개어 엎드린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몸을 포개어 엎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몸을 포개어서 엎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사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다가 올리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자신이 아이와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엘리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만지도 않았습니다. 이 죽은 시체 위에 엘리사가 자기 몸을 얹는 것은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의지할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수넴 여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보여줍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은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신약 성경 281면입니다. 네, 다 같이 하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성경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 개역 성경은 무려 6개 단어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헬라어 원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에크트로마. 에크트로마라는 한 단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 단어가 한 군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욥기에 욥이 죽고 싶어가지고 자식을 다 했고 몸에 욕창이 나고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그 낙태된 자 같다는 표현이 바로 이 에크트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할 때 말하는 단어죠. 그럼 이 에크트로마,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우리가 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 긴 단어의 표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현대로 표현한다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조사나입니다. 조사나.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베이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조사나. 그것이 바로 이 에크트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8개월 만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이상 있었습니다. 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기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순간에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겁니다. 에크트로마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가 그 기계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에크트로마, 맨 나중에 나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 발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상 떠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정말 에크트로마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년도 넘게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찬성은 양반집에 태어났는데 춘화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인이 결혼하였는데 이 춘화라는 여인은 무당에 빠져 있었어요. 이 무당에 미쳐가지고 늘 구슬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보니까는 구다는 그 아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말다툼을 하다가 싸우다가 이 한찬성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 춘화를 얼굴을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맞고 난 다음에 별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맞자마자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기절한 건데, 이 한찬성이는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경찰에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가서 다른 먼 지역에 가서는 살려면은 권세 있는 가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권세 있는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양씨 집안에 들어가서 양찬성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감집 밑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평양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따라가가지고 이제 평양 감사 집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 이 양찬성, 원래 이름 한찬성이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 대붕이 납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붕이 나서 크게 은혜를 받는데 이 양찬성이가 앉아있어 보니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겠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 중에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보면은 저 시골에서 아내를 때려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아내를 제가 때려서 죽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그때 그 자리에 자기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내가 바로 장대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한찬성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었겠는가.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며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민을 아무리 해본들 우리가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으십시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